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찾으실 말씀은 오늘 마태복음 14장 22절로부터 3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4장 22절로부터 3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쳐가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우리들도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 때 거기 혼자 계시더니 이 때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이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사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풍랑에 숨겨진 의미입니다. 자, 믿음의 선포 함께 하겠습니다. 믿음은 긍정적입니다. 믿음은 창조적입니다. 믿음은 소망적입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는 주 안에서 행복합니다. 아멘. 아멘. 가끔 떠나보내기 아쉬운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을 있을 때는 조금이라도 좀 더 시간이 있으면 어떨까? 시간을 같이 있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요. 풍랑을 만나다가 3번으로 끝나는데 오늘 한 번 더 가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 오늘 마지막 번외편입니다. 풍랑에 숨겨진 의미라는 제목을 가지고요.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추리소설 셜록 홈즈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은요. 셜록 홈즈와 그의 조수였던 의사 왓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홈즈가 왓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는 사물을 보기만 하고 관찰을 하지 않는군. 그 차이는 아주 명백하네. 예를 들어보세요. 자네는 거실에서 이 방을 잇는 복도 층계를 자주 보았을 걸세. 복도 층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왓슨이 말합니다. 자주 보았지. 몇 번이나 보았나? 글쎄 수백 번은 보았을 거야. 그렇다면 계단이 몇 개나 되던가? 몇 개냐고? 그냥 모르지. 바로 그걸세. 자네는 보기만 하고 관찰을 하지 않은 걸세. 핵심은 거기에 있네. 나는 그 계단이 17개라는 것을 알고 있네. 보기만 한 게 아니라 관찰했기 때문이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보는 자는 단지 눈에 보이는 것을 인지하는 데 그치지만 관찰하는 자는 그 보이는 것에서 의미를 찾고 추론하는 것. 그러니까 보는 사람은 그 사건이나 그 일이 나에게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일상의 일이 될 수 있겠지만 관찰하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에게 임하는 것, 그 사람이 관찰한 그 일을 통해서 삶의 지혜, 경험을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메시지를 하나를 받았습니다. 오늘 제목과 연관된 메시지였습니다. 본인의 삶이 지금 풍랑을 만났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누구라고 상상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들 만났으니까. 풍랑을 만났다고 이야기하면서 기도를 부탁하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그때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누군가에게는 진짜 풍랑을 만나다라는 이 말씀이 그 풍랑을 만났다면 어떻게 그 풍랑을 헤쳐나갈 것인가 라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는 과정이 될 수도 있고요. 관찰자의 모습이 될 수 있고, 누군가에는 난 지금 풍랑도 아니고 별 생각 없는데 주일날 와서 예배 듣고 설교 듣고 그냥 돌아가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오늘 제가 번외편을 한 번 더 만든 이유는요, 풍랑에 대해서 진짜 보아야 될 이 사실이 한 가지가 더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오늘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의 사건을 통해서요, 이 풍랑이 주는 진짜 숨겨진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2가지로 좀 볼 텐데요. 예수님의 사역은 첫 번째는 관계 중심의 사역이었습니다. 무슨 중심이요? 관계 중심. 그리고 2번째는요, 사명 중심의 사역이었습니다. 오늘 이 풍랑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깊은 사역적인 의미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삶은 철저하게 관계 중심입니다.
자, 만일 관찰자의 눈으로 오늘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보면 아주 흥미로운 점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처음 읽었던 22절, 23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자, 지금 예수님이 세 부류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요, 세 부분의 사람들, 또 하나님과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들, 두 번째는 예수님으로부터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던 사람들이거든요. 오병이어를 통해서 떡과 물고기로 배불렀던 그 사람들, 벳세다 광야의 사람들, 무리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생각한다. 난 단순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그냥 나 복잡한 거 진짜 싫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본인이 복잡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순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이수정 집사님. 할렐루야. 예, 단순. 자, 그런데 본인은 단순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본인이 맺고 있는 관계는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일단 사랑하는 아내와의 관계도 복잡합니다. 예. 어떻게 부인을 전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남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자녀들과의 관계, 동료들과의 관계,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 나는 진짜 단순하게 살고 싶은데 내 인생을 잘 꼼꼼히 보기 시작하면요, 나는 지금 복잡한 관계 속에 있고요, 더 재밌는 것은 내 마음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어제까지는 천국을 경험하다가 오늘은 지옥을 경험하고요, 어제까지는 살고 싶다가 오늘은 더 살고 싶지 않기도 하고요, 어제까지는 사랑스럽다가 오늘은 밉기도 하고요. 여러분, 만물보다 거짓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마음이 그렇게 단순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희망사항일 뿐이지 우리의 인생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이 단순할 것 같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반대하는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은요, 스파이를 파견해서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 말꼬투리 하나 잡으려고 노력을 했겠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자리까지 이끄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여러 부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일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첫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배를 태우세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보통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는 먼저 가고요, 부목사가 나중에 문을 잠그고 갑니다. 할렐루야. 그럼 부목사는 전도사를 시키겠죠.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럼 왜 전도사님은 왜 내가 해야 되냐? 해야 됩니다. 그것부터 해야 나중에 교회 전체적인 의미를 알게 돼. 이게 쓸데없는 경험이 아니라요, 교회에 있는 모든 경험들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교회가 이런 곳이구나, 이런 메커니즘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그럴 수 있겠죠. 여러분, 오늘 왜 제자들을 재촉해서 먼저 배에 태우세요? 제 생각 같아서는 무리를 다 정리해서 보내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그 다음에 배를 타고 가고 예수님은 먼저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면 제일 순서가 맞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즉시 제자들을 재촉해서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해요. 그렇다면 첫 번째,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에 태우고 본인은 두 번째 얘기할 건데요, 친히 무리를 돌려보내시는 일을 해요. 저를 따라하시 바랍니다. 환호하는 자리는 오래 머물러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자,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본 사람들이 요한복음 6장을 보니까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됐다, 진짜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가 나타났어. 이런 분만 계시면 우리는 로마로부터 또 압제받는 이 현실로부터 우리는 벗어날 수 있어. 그들은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지막까지 서로 싸웠던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면 누가 오른편에, 누가 왼편에,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수제자인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일단 자기들이 특별하다고 생각하니까 얘기 안 했지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요, 정말 심지어는 마가의 다락방에서까지 그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렇게 서로 싸우는 사람이었는데, 지금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게다가 예수님이 직접 떡을 나눠준 게 아니라 50명 100명 그룹을 앉혀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떡을 나눠주면 제자들이 그 떡을 가져가서 사람들에게 먹이기 시작했으니까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실질적으로 먼저 본
온 것이 아니라 남자만 5천 명, 많은 숫자 아닙니까? 제자들이 떡 떼어주는 걸 봤다는 거예요. 많이. 그렇다면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욕망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 높은 자리, 성공의 자리, 많이 소유한 자리, 남보다 더 올라가는 거, 세상에 이걸 원치 않는 사람은 없는데 제자들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리가 바로 환호하는 자리예요. 전 예수님이 이 하심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직접 무리를 보내시고요, 제자들은 먼저 보내는 거예요. 야, 이 자리는 너희가 있을 자리가 아니야. 너희가 있을 자리가 아니야. 예. 실제로 환호의 자리에 오래 머물러 있는 건요, 제일 위험합니다. 제일 위험해요. 예수님이 왜 그토록 풍랑을 계속 주셨을까? 이건 간단해요. 풍랑 가운데는 아까 집사님이 얘기하셨듯이 단순해져요. 일단 지금 죽음이 목전에 왔는데 뭘 더 생각하겠습니까? 가족? 아니면 내 지금 건강? 아니면 지금 사업장? 이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이 풍랑만 건져내면 됩니다. 풍랑에서만 벗어나면 되는 거.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광야의 삶을 살 때에, 다윗은 아버지의 양을 치는 목동의 삶을 살 때에 외롭고 힘들었지만 주옥 같은 시편을 썼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궁정에서 편안하게 지낼 때에 그는 오후에 어슬렁어슬렁 일어나서 궁 바깥을 보니까 목욕하는 여인이 있고, 목욕하는 여인이 있으니까 그 여인을 데리고 와서 간음을 저지르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그 여인의 남편을 살인 교사죠. 예? 요압 장군에게 성벽 제일 앞에 놓고 너희들은 뒤로 빠져나와라. 그래서 살인 교사하고 그것을 은폐하고 그리고 자신의 부인으로 삼는 극악무도한 짓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요, 평안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평안해서. 환호의 자리요, 성공의 자리요. 이 진짜 위험합니다, 여러분. 예.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무엇을 잃었도다? 무엇을 잃었도다? 첫사랑을 잃었도다. 이게 초심 잃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어느 사이엔가 초심을 잃어버리는 것, 환호의 자리가 마치 내 자리인 양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떠나라, 떠나라. 두 번째로요, 친히 무리들을 보내십니다. 오늘 1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옵소서. 오병이의 기적을 시작한 시간이 저녁쯤 되었다고 하면 우리 식으로 하면 대여섯 시, 4시는 분명히 넘었을 것 같아요. 이제 조금 지나면은 이제 광야, 베세다 광야에 어둠이 밀려올 것 같아요. 장정만 5천 명이 넘는 시간이 그 떡을 먹었다면, 함께 먹었다면요, 우리 몇 명이 앉아서 밥을 먹는데도 30분 1시간이 걸리는데요, 예수님이 떡을 떼주고 그 다음에 그 떡을 나눠줘서 먹는다면 시간이 꽤 오래 걸렸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무리들을 향해서요, 감격도 중요하지만 내일의 일상을 살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감격이에요. 야, 할렐루야, 야, 임금님이다, 이 사람 진짜 메시아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다가 초막 셋을 짓고 베드로처럼 여기서 삽시다, 그거 우리 처리합시다, 뭐 신나게 한번, 와, 주님 우리 대단합니다, 감격스럽습니다, 이 얘기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가라, 집으로 돌아가라. 예.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그들을 돌려보내었어요. 왜 예수님이 친히 돌려보냈을까? 이건 간단해요. 너희들이 집에 돌아갈 때 내가 너희들을 돌려보냈으니까 마지막 기억에 내가 남으라는 거예요. 내가. 떡이 남지 말고 내가 남아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먹이고 입히고 돌보기 위해서 나를 보내셔서 너희들에게 이 일을 행하게 한 것. 어쩌면 예수님이 떠나보낼 때 아쉬웠겠죠.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남게 하는 것, 그들의 일상을 살기 위해서 돌려보내요. 그리고 나서 제일 중요한 건요, 홀로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셋째로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홀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진짜 리더는요, 다른 사람들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영성을 생각하는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킬 때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이렇게 얘기해요. 하늘을 우러러 축사했다는 이 축사라는 단어는요, 율로게오라는 말인데, 이 말이 찬양, 축복, 감사, 이 뭐 여러 가지 의미가 다 돼요. 우리 한국말에는 하나님을 축복한다라는 말이 단어를 안 써요. 그러나 영어에서 본래는 하나님을 향해서 축복한다, blessing이라는 단어를 하나님께 쓴다면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로 의미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킨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오늘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셨으니까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스스로 영광의 자리가 사람들이 환호하는 그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자리가 영광의 자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큰 성공 이유는, 성공이라면 좀 그런데요, 예수님의 사역이 끝까지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한순간도 하나님과의 자리를 잊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가장 감사하는 거는요, 금요 기도예요. 누가 금요 기도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왜 금요 기도입니까? 라고 묻는다면요, 제가 여러분 다시 묻고 싶어요. 여러분 언제 하나님께 기도하십니까? 언제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시간이 있습니까? 만약에 그런 시간이 구체적으로 없다면요, 저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을 이럴 땐 또 스페인어가 나오려고 그러네. 오프레스 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한테 그 시간이 제공되는 거예요. 멜번에서 우리 찬양팀만큼 좋은 찬양팀이 없습니다. 우린 1부 찬양도 있고 2부 찬양도 있고 금요 찬양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 성가대들 하여튼 찬양팀이 있어요. 그 찬양 때 듣고요, 말씀 듣고요, 그 다음에 기도하는 시간, 함께 어우러져서 30분, 1시간, 각자 더 오래 기도할 수 있겠죠. 중요한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은 하나님과 독대하는 이 시간이 가장 복 있는 자의 시간이다. 예수님은 이것을 잊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얼마나 완전한 사역이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예수님 철저히 관계 중심의 삶을 사셨어요. 관계 중심이 왜 중요한가 하면요, 창조 때로부터 세상은 관계 중심으로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요, 창세기 1장 28절 보니까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이렇게 얘기해요. 복이 무엇입니까? 복이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주는 것이고요, 복이 가진 자가 없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그 복을 준 사람에게 감사하고 순종하는 관계예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해요. 그 다음이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만 잘 되면 됩니까?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담이 독처하는 것을 하나님이 좋지 않게 보십니다. 그래서 아담의 갈비뼈를 빼서 하와를 삼으십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래서 인간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는 언제나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와 인간과의 관계를 통해서 영적인 평안과 지혜를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적인 평강을 얻는다면요, 사람과의 관계는 혼과 육적인 평강을 얻더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요, 우린 영적으로 파산한 인생이 돼요. 여러분, 영적으로 파산한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면요, 삶에 진짜 기쁨이 사라져요. 분명히 오늘 맛집에 갔거든요, 맛있게 먹었거든요, 집에 왔는데 허무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괜히 먹었어. 여러분, 그 맛집에서 정말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가 나왔는데 그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단절된 사람은요, 언제나 허무만 느껴요. 없어요. 이게 영적인 관계예요. 혼적인 관계는요, 또 혼적인과 육적인 관계도 마찬가지죠. 우리 몸이 평안하고요, 마음이 평안해요. 그래서 이웃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 제가 예전에도 했던 것 같아요. 저희 예전에 있던 교회가 있던 곳이 백구라는 곳인데, 제가 아르헨티나에 백구가 점점 사람이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우범 지역이 옆에 이제 있고 하니까 어려워졌어요. 그랬더니 있던 가게들이 다 철수하고 없어졌어요. 마지막 하나 남은 가게가 교회 딱 앞에 있었던 고려당일 거예요. 고려당 빵집이 하나 남았어요. 근데 어느 날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저 고려당은 교회한테 감사해야 돼. 교회 성도님들이 많이 나오니까 빵을 사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교회한테 감사해야 돼라고 혼자서 생각을 했어요. 그다음 며칠이 지났는데 하나님께 제 마음에 다른 마음을 줬어요. 너 그 고려당 없으면 니네 교회만 있는 거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고려당에게 감사해. 그럼 이상하죠? 만약 나와 라이벌이 되는 사람이, 나는 어떻게든 그 사람을 이기고 넘어가고 그냥 나 혼자 다 섰으면 좋겠다 생각하면 좋겠는데, 나중에 보면 재미가 없어요. 제가 예전에 자녀가 4명인 집에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가서 구체적으로 물었습니다. 요구르트는 어떻게 사오십니까?
그랬더니 4개를 사와서 먼저 나눈대요. 그래서 냉장고에 넣는데요. 그러면 잘 이루어집니까? 그랬더니 안 이루어진대요. 중간에 힘센 놈이 하나 더 갖다 먹는 거예요. 얼마나 맛있을까요?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그렇게 자녀들이 여러 명 있을 때 그 자녀 한 명 한 명이 자기가 먹고 난다는 것을 주어진 걸 먹고 난 다음에 남의 거 뺏어 먹을 때 맛은 천상의 맛일 겁니다. 저희 집은 그냥 요구르트를 사면은 안 먹고 넣어둡니다. 예. 왜냐하면 누가 뺏어갈 사람이 없으니까요. 여러분 우리란 게 그래요. 더불어 사는 건 힘들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더불어 산다는 것만큼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신 가장 큰 축복은 없다고요. 그래서 더불어 사는 인생입니다. 관계 중심이에요. 예수님이 오늘 이 풍랑이 있는 이곳에서 관계 중심의 사역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에서도 사역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제 두 번째 중요한 사역이 시작돼요. 둘째로 펴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삶은 철저하게 사명 중심이에요. 사명 중심. 잘 기억하세요. 24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을 바다로 떠나보내고 나자 바다에선 풍랑이 일어나요. 2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자 보세요.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했대요. 지금 이 시간 고난 당한 시간이 나중에 밤 사경이라고 그래요. 밤 사경은 오전 3시부터 6시까지의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 저녁에 오병이의 기적을 마치고 그 다음에 배를 탄 게 제가 보기엔 10시, 11시 늦은 그랬겠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갈릴리 호수는 그렇게 큰 곳이 아니니까 이 사람들도 어부 출신이니까요. 노 얼마나 잘 적겠습니까? 휙 가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 이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했다라고 얘기해요. 고난. 이 고난이란 단어에는 다른 의미가 있는데요. 고문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고문 당하신 거 압니까? 고문? 예. 그러니까 이게 어찌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빠져나갈 수도 없는 고통. 어부 출신들이 당하는 이 고통이다라는 거예요. 네. 그때 예수님이 밤 사경쯤에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십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교회 바깥에 걸려 있는 말씀인데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 예전 개혁 성경엔 내니라고 했는데 요즘 개혁 개정에는 나니 두려워 말라.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라고 해요. 자 여기까지만 얘기가 끝났다면 오늘 풍랑 얘기로 끝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야기는 계속 이어져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 다혈질이니까 하여튼 어디든 꼭 오지랖이 넓은 사람들은 이렇게 해요. 주여, 만일 주님이 주이시거든 나로 바다를 걸으라고 명해 주옵소서. 예수님이 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얘기죠? 베드로가 물 위를 걷습니다. 그런데 3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나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그러니까 걸었어요. 근데 바람을 보니까 무섭죠. 지금 바람 무시무시한 바람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건져주면서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라고 이야기해요. 왜 주님은 제자들만 먼저 재촉해서 바다에 보냈을까요? 왜 주님은 물 위를 걸어서 오셨을까요? 같이 배 타고 가도 되잖아요. 기도는 나중에 하셔도 되잖아요. 왜 주님은 베드로에게 물 위를 걸어오라 하셨을까요? 왜 굳이 베드로는 물 위로 걸어오라 하셨을까요? 어차피 빠질 거 알면서. 우리도 이런 많은 질문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 때가 있어요. 정말 살면서 질문이 너무 많아요. 왜 하나님 그때 나에게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이 사람을 왜 만나게 했습니까? 이랬습니까? 저랬습니까? 질문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그 수많은 질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미 없다는 거 아세요? 뜻이 어디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우리의 뜻 이루어져서 뭐 하시게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우리의 뜻, 내 뜻이 이루어지면 나는 행복할 것 같다라고 생각해요. 20대의 우리 청년들이 내 뜻이라면요, 좋은 직장, 연봉이 많은, 요즘은 다 부자 되는 게 소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부자 되는 것, 성공하는 것, 결혼을 해서 뭐 잘 사는 것. 여러분 진짜 그러면 행복할까요? 한번 나이 드신 분들한테 물어보십시오. 그게 진짜 행복이냐고. 여러분 행복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게 행복이 아니더라고요.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질 때 진짜 행복합니다.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 진짜 행복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린 끊임없이 내 뜻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땅에 보내심을 입고 이 땅에 온 사명은 첫 번째 한 가지를 따진다면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마가복음에도 그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러 오셨는데 십자가의 대속죄로 오셨어요. 절 오셨어요. 십자가만 받으시고 자기의 모든 인생을 거셨어요. 사셨어요. 예수님의 사명은 십자가예요.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이 그냥 어른으로 오셔서 그냥 십자가 지고 갈보리 언덕에서 죽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죄 다 해결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인간으로 어린 아기로 태어나셔서 30년 동안을 부모 밑에서 뭐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엄마 밑에서 소년 가장으로 살게 하는 그 일을 하시다가 30세에 요단강에 나서 세례를 받고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제자를 만들어서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던 이유는 뭐냐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마가복음 3장에 나와요.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반의 이 시간은 철저하게 제자 만드는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제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시면서 이제 지난 지 얼마 안 되니까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새 예루살렘의 기초석은 12 사도들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를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본인만 열심히 사역하다가 제자들 하나도 안 키우고 어리버리한 이상한 제자들 만들어 놓고 혼자만 3년 반 동안 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다가 하늘로 떠나버리시고 나면은요 지금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없을 겁니다. 예. 한번 12제자의 순교한 거 해주시겠어요? 12제자가 어떤 삶을 살았냐면요 보이시나요? 아이고 예. 예. 아 이게 같은 하얀색으로 눈 좋으시죠? 예. 베드로 어떻게 죽었죠? 십자가에 거꾸로 면. 안드레는요? X자. 야고보는요? 헤롯에게 참수당했고요. 요한은 살아있는 순교자입니다. 밤모섬에 기름가마 속에 넣었다고 그러고. 빌립 십자가형. 도마 있어요. 도마. 예. 인도에 있었는데 도마는 창에 찔려 순교했고요. 마태는 또 창에 찔려 순교했고요. 야고보 알페의 아들 돌에 맞아 순교했고, 다데오 도끼에 맞아 순교했고, 시몬 열심당원이었는데요 토백해 순교했고요. 자살했던 가룟 유다 빼고는 전부 다 순교를 당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명은 제자 삼는 거예요. 제자 삼는 거예요. 예. 저는 제 목회에서도 뭐 예전에 제자 삼고 막 제자 하는 이야기들 뭐 많이 하고 제자도 뭐 저의 제자들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있지만 실제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가 부모님들한테 얘기할게요. 하나님이 부모님들에게 자녀들을 제자 삼으라고 그 집에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변해야 되고요. 신앙의 유업을 받아야 되고요. 반석같이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왜 베드로가 대표 주자로 여기에 나와서 물 위를 걸었을까요? 이건 간단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구절이 마태복음 14장이에요. 근데 2장만 더 지나가면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을 불러서 거기서 리트릿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이야기합니다. 예,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더이다. 에레미야 선지자 같다고 하더이다. 아니면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환생해서 뭐 환생은 아니지만 하여튼 뭐 그렇다고 하더이다. 막 알려요.
얘기해요. 이수정 집사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했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것은 내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하고요.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뭘 주겠다고요? 천국의 열쇠를 준다.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푼다. 베드로, 너 본래 시몬인데 이름 바꿔. 베드로야. 베드로는 반석. 내가 너 위에, 반석 위에, 베드로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결단코 교회를 넘보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제자 삼는 제자들의 목적은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 베드로 한번 보세요. 예. 처음에는 호기 있게 오지요. 혼장담합니다. 이 베드로가 똑같은 짓을 여러 번 해요. 예수님이 이제는 칼을 준비해라 라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요, 승질이 나니까 말구의 귀를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싹둑 잘라버려요. 승질이 나니까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26장 한번 이런 거 꼭 읽어야 돼요. 다 같이 26장 52절, 마태복음 26장 5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칼을 가지는 자는 다.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베드로에게 주님이 원하셨던 레슨은 십자가 지는 거예요. 근데 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요. 예수님이 제자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 얘기는 몇 번을 했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도 들려지질 않아요. 왜냐하면 내 안에 욕심이 채워졌으니까요. 오늘 그 이야기예요. 베드로는 지금 뭐 다혈질이고 그다음에 행동주의자고 이 말했다 아니야 라고 얘기도 하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연약해요. 근데 예수님이 오늘 한 번 더 그를 실질적인 레슨장으로 불러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대1 과외를 하는 것과 같죠. 물 위로 오라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땐 자기 능력으로 걸었나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걸었나요? 무엇을?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걸었죠. 주님이 걸어오라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이 하라 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한테 필요한 건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주님이 해라, 아멘. 하지 말아라,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살아요. 근데 아까도 우리가 보았는데 주님의 말씀에 아멘 했을 땐 물 위를 걷는다고요. 근데 바람을 보니까 이거 심상찮아요. 바람을 보니까 물에 빠져드는 거예요. 믿음이 적은 자여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의심하였느냐 하는 말은 바로 이런 말 아니겠느냐는 겁니다. 예. 베드로가 나중에 베드로 전후서를 써요. 그러니까 자기의 인생 가운데 실패, 어려움, 겪었던 경험, 신앙적인 여러 일겠죠. 어쩌면 베드로는 많은 일들을 겪었으니까 변화선상의 일도 겪었고 이런 일도 겪었고 말고의 귀를 자른 것도 겪었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겪었으니까 자기가 쓴 베드로 전서에는 나중에 이것과 관련된 비슷한 구절, 그러니까 자기의 회고록처럼 쓴 구절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제 마음에 들더라고요. 할렐루야. 이수영 선생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으니까 얘기하죠. 예. 자, 베드로전서 5장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이게 지금 하나님이 베드로가 삶에서 경험한 바예요.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더 살다 보면 알게 돼요. 근데 이건 풍랑이 일지 않는 평범한 땅에서는 경험할 수가 없어요. 베드로 같은 경우라면 물 위를 걷다가 물에 빠지고 나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아니, 물 위를 어떻게 걷습니까? 여러분,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만약에 요즘이라면요, 당장 새롭게 하소서에서 초청할 거예요. 그리고 주영훈 씨가 이렇게 물을 겁니다. 물 위에 어떻게 걸었냐고. 예. 그 다음에 자료화면 좀 띄워달라고 뭐 이러면서 할 거예요. 근데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물 위를 걸은 게 문제가 아니라 믿으면 걷지만
믿음이 없어지니까, 바람을 보니까, 환경을 보니까, 뭐 내 마음이 안 맞으니까 물속에 빠져드는 거, 이게 바로 그 모습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평생 풍랑을 만날지도 몰라요. 저는 이 마지막 이 이야기를 하면서요, 아 그렇구나, 풍랑 끝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착각이구나. 왜냐하면 제가 저를 봐도 지금까지 제가 뭐 담임 목회를 한 25년 이상 한 것 같아요. 뭐 교역자 한다면 뭐 시작교 갔다면 1988년에 갔으니까 뭐 한참 된대요. 이 많은 시간을 말씀을 전하고 이 많은 시간을 목회를 하고 뭐 기도도 하고 뭐는 안 했겠습니까? 근데 아직 봐도 부족해요. 한심해요. 어떨 때 그것밖에 안 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또 제 인생에 풍랑이 한 번씩 와요. 뭐 제 인생의 풍랑은 뭐 여러분들의 풍랑일 수도 있고, 뭐 걱정하는 거, 염려하는 거, 두려워하는 것, 많은 풍랑이 와요. 그러면 또 그 풍랑 속에서 또 흔들리고 다시 주님 붙들어요. 물속에 어떤 때는 빠지고요, 어떨 땐 주님 붙들고 계속 있어요. 겨우겨우 버티고 있어요. 그러다가 또 변하고 또 변하고 또 변하고. 좀 여기까지 온 이 시간은 저의 인생에는 풍랑의 시간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언제 완전해질까? 아마 제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제 신앙이 제일 좋은 순간일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을 풍랑을 겪고 나서 주님 앞에 갈 때, 그때 저는 제일 좋은 신앙을 가져서 그래 이때 와라, 하나님 얘기하실 것 같더라라는 겁니다. 제가 임종을 맞는 성도님들이나 이런 분들 기도하고 분들이 있어요. 어느 날 연락이 왔어요. 이제 임종을 준비해야 되고 그런다고. 근데 제 마음 가운데 구원에 대한 확신이 아직은 좀 덜했어요. 왠지 구원에 대한 분명한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이 느낌 마음에 이 사람 진짜 구원 받았어라는 생각이 아직 조금 이렇게 좀 덜 와서 좀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병원으로 찾아갔습니다. 가끔 그런 상황이 되면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 여러분 목사가 정말 힘든 뭐 직업이라면 직업은요, 꼭 말하기 힘든 자리는 목사를 보내요. 예, 옛날에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가 지금 암이신데 목사님이 가서 대신 얘기해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 가서 대신 왜 본인들이 얘기하지 왜 나한테 꼭 어려운 건 시키는지 제가 해서 그래서 제가 그 집사한테 가서 집사님 암이시랍니다 그랬더니 진짜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하면서 했는데요, 목사는 정말 말하기 힘든 자리가 너무 많아요. 이 자리도 그랬어요. 가서 그 형제를 붙들고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찬송이 좋더라고요. 이럴 때 뭐 별 할 얘기 없으니까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찬송을 몇 곡 부르고 난 다음에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속으로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말씀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제가 그때 시편을 읽고 있었어요. 시편을. 그래서 성경을 보고 그분에게 제가 시편을 읽어드리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시편을 한 편 한 편 읽다가 그 형제에 맞는 시편이 42편에 도달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편 중에 하나거든요. 42편, 43편 마지막 절이 있어요. 이게 마지막 절이에요. 42편 마지막 절 펴주세요. 42편 11절, 시편 40편 11절 펴주세요. 제가 중간에 했는데 6페이지 중간에 보면 시편 42편 1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게 다윗이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 스스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자기 얘기하는 말이에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게 마치 자기와 자기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자아와 즉 밖에 있는 고통 가운데 있는 자아, 그 둘이 함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절을 읽었는데 갑자기 그 형제의 입에서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의식이 돌아오고 또렷이 그 형제 그 성도님의 찬송하리로다는 말이 제 귀에 들리고요. 제가 아멘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형제 입에서도 아멘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저는 더 이상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만약에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면 죽는 것이 실패이고 저주이겠지만 우리 모두는 다 가는 길 아니에요. 그 죽음의 길을 예수님과 함께 간다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다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직도 제가 기억이 나요. 김삼수 권사님 호스피스 병동에 계실 때 제가 마지막에 찾아뵀어요. 그랬더니 의식이 없으시더라고요. 의식이 없나? 아파서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 30분 찬송을 불러드렸어요. 계속. 하여튼 찬송이 좋아요. 할렐루야. 별 할 말 없으면 찬송만 하면 돼요. 그냥 찬송만 계속 불렀어요. 부르고 난 다음에 기도를 하고 했더니 권사님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 마지막, 거기니까 마지막 지금 믿음의 선포로 마음의 힘을 얻고 삽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오자마자 했던 믿음의 선포가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네요. 한번 펴주시겠어요? 믿음의 선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생 끝 행복 시작, 미움 끝 사랑 시작, 불평 끝 감사 시작, 슬픔 끝 기쁨 시작, 우울증 끝 살롬 시작, 상처 끝 용서 시작. 이 얘기를 하면서 본인이 힘을 얻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뭐가 걱정입니까, 여러분?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가장 비참하고 가장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는 인간적인 눈일 뿐이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최고의 복된 자리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갖고 주 앞에 가는 것은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주신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예수님 제자 되는 거 아닙니까? 증인 되는 거 아닙니까? 끝까지 그게 어떤 풍랑이건 상관없습니다. 모든 풍랑은 나를 제자 만들어가는 과정이겠죠. 온전케 하는 과정이겠죠. 정금보다도 더 순전한 금이 되게 단련하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신앙입니다. 뭐가 두렵습니까? 가끔 성도님들 가운데 저한테 그러게, 목사님 이번에 뭐 어떤 일도 있고 뭐 좀 힘드시죠? 예, 힘듭니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압니다. 저도 어차피 여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면은 주시니도 하나님, 취하시니도 하나님, 거두시니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 외에 뭘 더 우리가 원하는 거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 믿음 가지고 끝까지 가는 것, 이게 풍랑을 만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숨은 의도가 아니었겠냐. 풍랑은 우리를 죽이는 곳이 아니라요, 우리를 만드는 곳입니다. 할렐루야.